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열문화 비유라고 흔하게 말을 합니다. 어떤 귀족,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면서 자기의 종 10명에게 열문화를 한 문화씩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왕위를 받은 후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장사했는가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한 종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고 또 한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조금 전에 어린 설교에서 나눴던 것처럼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그런 이야기가 열문화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실은 맥락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게 삭개오의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관문 도시와 같은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여리고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약 17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아마 당산동에서 잠실 정도 거리, 이 정도 거리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예요. 근데 그 길을 지나가는 동에 여리고에 세리장인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굉장히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들은 많아서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법한 길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멈춰서서 삭개오를 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크게 기뻐서 예수님을 환영해서 삭개오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간 거예요. 근데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들의 불평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죄인의 집에 머물 수 있을까? 이런 말이 들리자 삭개오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예수님 앞에서 일어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가진 재산의 반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속여서 빼앗은 게 있으면 그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얘기하죠.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서 같은 말 속에서 이어지는 중요한 말씀, 우리가 대부분 다 아는 말씀이 거기서 나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했던 이 모든 일이 사실은 이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듣고 있는 장면에서 그 현장에서 해줬던 비유가 이 열문화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이 열문화의 비유를 했던 중요한 직접적인 이유를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계속 행해 나가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고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보다는 더 직접적이고 눈에 보이는 형태의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임할 때 보면 눈에 보이게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방식으로 임해서 로마의 세력들을 이 메시아가 몰아내고 예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흥왕했을 때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거죠. 그런 기대를 잔뜩 부풀어 있던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지실 것인데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 승천이 있고 그리고 승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때까지의 그 긴 시간 동안을 어떻게 인내하며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열문화의 비유를 들으셨던 거예요. 이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니케아 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 저 멀리에서 우리를 관찰자로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가운데 우리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오셨다는 것도 놀라운 건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까지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방식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매우 중요한 통로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로운 시간 속에서 내 삶을 두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다 이런 걸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도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까? 이럴 때 신앙에 갈등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이렇게 의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뭐가 필요한 것을 아는 것이 더 옳고 내가 원하는 때보다 주님이 나에게 주는 때가 더 옳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믿음의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이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깨닫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열 문화의 비유의 첫 번째 나오는 등장인물은 한 귀인입니다. 귀인은 아마 귀족, 귀한 사람,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요. 떠나면서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서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이 한 문화라고 하는 단위는 그 당시에 100데나리온 정도의 가격이 있었다고 그래요.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은 아마 3개월 정도의 월급, 우리로 하면 요즘 시대로 하면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이었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장사라는 말이 무엇일까 이렇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기 위해서 했던 일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남겨진 제 아들에게 이 주인이 부탁했던 것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애써라, 이런 일이 아니었을까 상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종들이 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맡긴 이 귀인이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둘러싼 현실을 1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갔는데 사실은 그 나라 백성들은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들은 받은 문화를 가지고 이 왕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믿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이 종들의 삶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 열 문화의 비유는 사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왕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왕이 될 차례였어요.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왕이 되려면 로마에 가서 로마 정부로부터 왕이 된다는 승인을 받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으려고 로마에 갔어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사절단을 모집해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걸 우리가 원치 않는다라고. 그래서 로마에 가서 로비를 한 거예요.
그 결국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된 게 아니라 분봉왕이라고 좁은 지역, 유대라는 지역만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어가지고 이게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던 유대인들은 이런 상황이 무엇인지 알겠다 할 정도였어요. 주인으로부터 이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장사라고 위임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이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자기는 왕이 맡겨진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처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아니라고 말하는 때에 나는 예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바로 이 종들의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지만 그 승리가 완전히 퍼져 있지는 않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한 문화씩을 받았던 10명의 종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한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있지만, 그리고 왕이 돌아오겠다는 약속은 있지만, 여전히 그분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냥 세상에서 흔히 통용되는 질서와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생길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지혜로운 삶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이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되짚어 봐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각각이 어떻게 장사했는가를 평가하는 장면을 보면 그 모습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귀인이 돌아왔습니다. 왕위를 가지고 돌아왔고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해서 그 종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때 한 종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제가 한 문화를 가지고 10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이 귀인이 이렇게 칭찬해요.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종이 왔는데 그 종은 자기가 한 문화를 가지고 5 문화를 남겼다고 얘기해요. 그러자 귀인이 똑같은 방식으로 칭찬을 하는데요.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지극히 작은 곳에 충성하였으니 5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귀인이 종들을 칭찬할 때 그들에게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 가지고 칭찬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라고 하는 평가가 똑같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칭찬의 이유는 그들이 얼마나 충성하였는가, 지극히 작은 곳에 충성한 것, 그것만으로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고 위험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주인에 대한 신뢰를 지킨 것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하고 함께 일하고 싶어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잠깐 있다가 떠나지만 신실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함께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고 있을 때 악한 종이 와서 이게 보고를 합니다. 그 사람이 보고한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2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보고를 들은 주인이 그를 착한 종 대신에 악한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하는데, 꾸중하는 장면이 아까 어린이 설교에 나왔던 그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변명이 뭐였냐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변명을 하죠. 당시에는 귀중한 것이 있으면 두 가지 방식으로 보관했다고 해요. 하나는 땅에 이렇게 묻어놓거나 다른 하나는 수건에 잘 싸두는 거예요. 이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수건에 싸놓았던 이 사람이 한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두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게을러가지고 그냥 주인의 말을 받지 않고 그냥 나중에 주인한테 주면 되지 하는 마음 때문에 장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을까?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문화 가지고 그냥 수건에 쌓아두어서 가져온 사람에게 귀인이 악한 종이라고 하는 걸 보면, 사실은 이 한 문화로 그대로 쌓아두었던 사람은 주인이 돌아올 것을 믿지 않고 주인이 왕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주인이 돌아와서 이 한 문화를 요구했을 때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쓰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도 않는 이런 모습을 그가 보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한 문화를 그냥 싸두었던 사람의 신앙을 보험신앙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지는 않지만, 혹시나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이 있으면 내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는 다니고 주일날 교회는 오고 적당한 헌금은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신앙, 이게 어쩌면 보험신앙일 수 있겠다 싶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는 사실은 사랑의 관계죠. 그런데 이런 보험의 신앙은 쉽게 말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신앙인 것 같아요. 사랑의 양다리가 가능합니까? 사랑은 굉장히 배타적이죠. 마음씨 좋다고 너는 나를 사귀면서 다른 사람을 사귀어도 돼,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험과 같은 신앙, 그냥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내 원칙대로 살아가지만 혹시 죽어서 지옥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다가 발 하나를 이렇게 적을 두고 살아간다 하는 신앙은 주님께서 원하는 온전한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한 문화 받은 사람의 신앙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착한 종과 악한 종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피스티스예요. 이 피스티스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말을 다르게 바꾸면 확고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확고한 믿음은 오늘 이 착한 종과 악한 종의 대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단순하게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확고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관계에서 흘러나오는 태도와 행동을 말해요. 즉, 이 착한 종들은 주인의 성품을 알았고 그가 반드시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3개월치의 월급을 가지고 장사라고 맡긴 그 일에 충성스럽게 반응하면서 감당하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가면서 막 AI가 나오고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거나 하나님이 존재한다거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거나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거나 하는 이런 말들은 사실은 교과서에 나오는 어떤 우리의 실생활과 별 관계가 없는 말처럼 들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싫어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기가
괜찮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말들과 반하여서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열 문화의 비유에 나와 있는 삶의 정황을 우리의 역사적 현실 가운데서 이해할 수 있는 어쩌면 슬프지만 복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겪었죠. 일제강점기가 1년, 2년, 3년, 한 10년까지 이르렀을 때는 독립을 위해서 전 국민이 일어날 정도의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3.1 독립만세 운동 같은 거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일제는 우리나라의 민족의 문화를 말살하고 언어를 말살하고 이름까지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갈수록 우리가 존경하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이광수 같은 소설가, 역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변절해서 자기 이름을 바꾸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는 독려문을 글을 쓰기도 하는 그런 현실이 왔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일제 말기를 살아가는 그 당시에 조선인들과 같은 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뭐가 중요해? 지금 당장 돈이 있어야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좋은 직업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 잘 적응해서 내가 살아내야지. 이게 우리의 삶의 모두이지 이거 위에 뭐가 있어? 일제강점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어. 그냥 여기에 적응하면서 출세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마음먹을 법한 그런 현실을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무겁게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길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은 지연되고 내 뜻과 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걸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늦추는 것 같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영화 암살의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영화 암살에 이정재가 역할을 했던 그 염석진 역은 사실은 독립운동을 하던 상해 임신정부의 요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염석진은 독립이 위헌한 걸 알고 사실 이중첩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자기가 들통날 걸 두려워서 명우라고 하는 독립운동 동지를 총으로 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해방이 된 이후에 이 염석진이 전지현이 역할을 했던 안호균 앞에 서게 되잖아요. 총구가 겨눠진 상태에서 안호균이 그에게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그러자 염석진이 변명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실 것인가?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가? 너 증명해봐 하면 누구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남을 설득하라고 하면 설득할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어떤 믿음의 선택의 여지에 우리가 맡겨져 있는 상태일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일제강점기 해방이 위헌할 것을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해방의 날들을 기대하면서 독립운동을 꿈꿨던 사람들처럼 그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게 주어져 있고 오늘 신자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생활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할 수 없는 시간과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남을 설득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지혜롭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그 사랑과 지혜를 증명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능력으로 그 시간과 그 때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중에 두 가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말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한 문화를 숨겨뒀다 가져온 사람을 심판하면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의 말을 가지고 너를 심판하겠다. 네가 나를 악한 종이라고 말했냐? 네가 나를 가혹한 사람이라고 말했냐? 맡기지 않은 것을 되찾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고 생각했냐?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되어줄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분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그들의 심판으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했던 무서운 심판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겠다 하신 그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긍정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개를 끄덕이는 말을 하면서 살아갑시다. 다른 사람들이 다 노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할 것이 마음입니다. 오늘 심판 끝에 귀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를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백성들은 귀인이 자신의 왕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왕이 되어 돌아왔을 때 그들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그리고 사무엘상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왕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왕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불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이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경쟁하는 관계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이적이라고 하는 가수와 유재석이 불렀던 말하는 대로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에 보면 가사가 이렇죠.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이건 되게 사람들에게 긍정하고 격려하는 노래처럼 들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를 뒤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와 내 때에 되지 않을 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스토리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 감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저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맘먹은 대로 되면 내 인생은 행복하고 모든 것이 좋을 텐데 라고 우리를 속이면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일할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복되고 영원하고 생명력이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의 반대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나 명예와 같은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이 새는 웅덩이를 받아서 그것을 샘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삶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겨운 때에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